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예배도 이젠 기도할 때도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많이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4월 9일은 금천제일교회 영적 혁명의 날이었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9일은 영적 혁명의 날이었다. 온 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새롭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받는 축복을 드리는 그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생활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골방에 들어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엄마는 주방에서 영양가 놓고 그리고 잘 성장하기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유식을 만들어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먹이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 골방에 들어가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고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영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자복하고 사함받는 생활하게 되게 될 때에 영이 죽지 않고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죠. 자라지 않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 죽은 생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때문에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까지 변화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증거했고요. 칼빈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까지 증거한 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먼저 자기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에게든지 자기를 드리며 살죠. 여러분도 무엇에 자기를 드리며 어떤 것에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나를 드리든지 출세의 나를 드리든지 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 다 자기를 드리는 거 아니
마귀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마귀에게 드립니다. 맴몬이라는 신에게 자기를 드립니다. 오늘날 참 쾌락의 끝장까지 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쾌락의 나를 드리고 살죠.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 드리는 것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만몬에게 출세의 쾌락에 드리던 자가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모든 제물은, 모든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이지 않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죠. 그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여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자신의 육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육이 죽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그 결과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생 얻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자는 자기 육이, 내 육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게 되게 될 때에 내 육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영생 얻은 자를 품에 품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생 얻은 자도 그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영생 얻은 자는 육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정욕과 그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집사의 간증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고 영생 얻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회복하게 될 때 그분이 간증한 내용 간단한 것인데 무엇인가 하니 겉다리로 교회 다니고 집사까지 됐는데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거듭나기 전에 형편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남자애인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분명히 안 된다는 거 알죠. 이젠 안 된다. 이젠 끊어야지. 이젠 정리해야지. 그런데 희한하게
전화 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슬금슬금 주워 입고 늘 나가는 생활을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고 영생 얻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순식간에 주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육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되는 생활이 이제야 나타났다고 기뻐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한 말은, 영생을 얻은 자는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해서 적당히 위로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영생을 얻은 자는 마음의 주도권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주도권이, 내 마음의 주도권이 영생 얻지 못하면 육이 갖고 있어요. 이 육의 정욕과 욕심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쥐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그것처럼 이젠 영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갖고 쥐어잡고 육을 이기며 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영으로, 이젠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산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은 자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육이라고 하는 것을 덧입고 끝까지 살고 있지만,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이죠. 내 몸의 정욕, 욕심, 그것을 이제는 이기며 사는 생활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내기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날마다 이제는 육을 이기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나왔죠. 무슨 뜻인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생활을 주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육으로 사는 생활을 갖고 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육으로, 욕심으로 말하지 않고 영으로 말하는 생활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영생 얻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육으로 만나지 않고 영으로 만나는 그 생활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일을 하더라도 육으로 일을 하지 않고 영으로 일하는 생활, 그걸 드리라는 얘기죠. 아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짜증내는 거 다 버리고 기쁘게 이런 일까지 하시게 하셨구나. 찬성하며 감사하며 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사는 그 거룩한 생활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생활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까지 부연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죠. 이것도 이제 말씀이 뜻이 이해되죠? 육으로 살지 않고 육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생활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제 영생을 얻은 자는 일주일 내내 산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사는 생활을 날마다 주님 기뻐하신 대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 금천치일교회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예배는 육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없는 육적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어떤 것이냐 부연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애매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못 살아요. 영생 얻기 전에 잘못 살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만 사랑하고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만 좋아하고 살죠. 참 물구나무 살듯이 거꾸로 살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물질적인 것들, 쾌락들이죠. 그것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고 사랑하는데 그건 잘못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마귀인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또 바울이 증거했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조금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라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entirely new, 온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마음의 죄를 씻고 깨끗해진다는 뜻도 있지만 더 넘어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져주심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지라도 옛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마음이 더러워지겠죠. 육의 욕심 따라 살던 생활을 정산하지 못하면 다시 그 생활이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들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활 태도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럼 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내세우는 생각,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내세우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우리는 늘 자기가 섬김 받고자 하는 생활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요. 하도 사랑을 지지리 못 받아가지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에게 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니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형제를 섬기는 그 생각과 형제를 섬겨주고 형제를 높이 세워주고 싶은 그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이렇게 산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면은 참 우리 주방에서 여선교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남선교에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이죠. 때론 제 아내가 어떤 때는 밥하기 싫어. 그럼 나가서 먹자. 아유, 본인이 좀 하겠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해. 맞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좀 당신이 좀 하겠다고 좀 해봐. 저는 가끔 듣습니다. 그런 피해가는 방법이, 은퇴하면 내가 주방에서 살게. 그러면 또 아내는 두고 보자. 그럽니다. 주방 들어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식구들 2-3명, 4명 그 음식 장만하는 거 때로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100명, 200명 되는 그 식구들의 음식을 장만하고 먹을 때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그 남은 그 식기들을 갖다가 설거지하는 거, 우리 남성교회에서 잘 하시는데 집에서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시겠지.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선교회장이 혼자 해요. 여성회장이. 그래서 어찌 혼자 해요? 그랬더니 회장으로 세워지고서 싹 빠지고 그 사니까 나 혼자 안 돼요. 그래서 회장 세워줬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은데 회원들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주방에 혼자 들어가서 토요일날 장 받아가, 그리고 주일날은 또 총여성교회 사니까 같이 음식을 만들지만 그래도 기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네 권사님. 다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끝까지 그렇게 봉사하시는 걸 제가 봐요. 마음이 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교회 와서 사회 나가서는 떵떵거리지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영생이 없는 자는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상관이 없는 외적인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집을 갖고 새 옷을 입고 새 자동차를 타고 친구들이 보러 와 대단한데? 그러면 내가 뭔가 새로워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새 술만 마셔도 내가 이제 돈 좀 쓸 수 새로워진 거 느끼겠죠. 새 친구를 사귀면 자신이 뭔가 새로워진 것처럼 느끼겠죠.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자는 내 주위에 더 새 것을 갖다 체험으로 내가 그래도 새로워진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신이라는 동요가 있잖아요. 어릴 땐 잘 불렀는데 요새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새 신을 신고 튀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요새는 신발 사줬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겠죠? 저 어렸을 때는 뭐 명절 되면 꼭 사준 운동화는 정말 생상도 못했고, 검정 고무신, 통고무신을 언제나 사주었어도 좋아야 됐죠. 그거 신고 학교 다녀오면서 옛날 시골 논두렁에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때는 그 고기도 참 많이 있었어요. 붕어도 있고. 그러면 책가방 젖어 놓고서 그 검정 고무신에다 고기 잡아가지고 그것도 맨발로 집에 왔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새 신을 쓸 때 그렇게 좋았댔죠. 신발 하나도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여러분, 서양 식담에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새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자신이 새로워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 것으로 나를 다 채울지라도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죠. 새 집, 더 새 것을 다 갖다 놨을 때도 맨날 싸우죠. 가정도 새로워지지 않죠.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생활이 털끝만큼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게 영생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행실도 내 행위도 내 생활도 새로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언행 심사도 하나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가정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자식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예배 형식을 새롭게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바꾼다 할지라도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조그마해도 은혜를 받았으면 더 기도하기를 이 주님이 주신 이 새 마음이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생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활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내 가정 생활의 근원은, 내 믿음 생활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활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생활도 다시 더러워지게 될 것이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 가족도 더러워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요, 내 자녀도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진 새로워진 마음 지키는 거, 이거 잘 지키라. 이거는 결심이 아니다, 결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주실 것이요, 새로운 마음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분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부부가 살면서도 내 뜻, 당신 뜻 어쩌고 저쩌고 그러겠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뜻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항상 좋은 것 주길 원하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같은 일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다시 축복의 길로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주어지는 아픔 속에 분명히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한 뜻이다, 그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선한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6절로 8절에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괴로움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라고 증거한 겁니다. 머리로 알라 아니다, 맛을 봐라. 맛을 봐야 음식을 알겠죠. 신방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가지고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음식도 먹습니다만 음식 맛을 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또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가 기뻐하는 뜻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나를 드린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뜻을 우리는 늘 추종하고 직장 다니면서 생활이 그런 생활에 상사가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나? 내 위에 사람이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나? 내 친구가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나? 늘 거기에 우리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었는데, 이제 영생을 얻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나를 드리는 생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하셨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질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 그걸 분별하셨고 그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홀로 둔 적이 없으셨다 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게 될 때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님처럼 받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고 완전한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무오하십니다.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빈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사람의 뜻은요, 언제나 허술해요. 이건 완벽해, 이건 완전한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허술합니다. 사람의 뜻은 언제나 빈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빈틈이 많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실족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내 자신을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생활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사는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하니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여러분이 어디를 일주일 동안 왕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한다면 즉각적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으셨으니 골방에 들어가십시다. 일용할 말씀을 구하십시다. 이젠 주신 말씀을 따라 합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이 알려주신 때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날이지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게 자복이에요.
잊혀주실 겁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사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하도록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영생을 얻으셨으니 나를 드리며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몸을 허탄한 데 드렸습니다. 쾌락에 내 몸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내 몸을 줬습니다. 맴몬에게 내 몸을 줬습니다. 이제 영생 얻게 하셨으니 주님, 두 번 다시 그렇게 내 몸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오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영생 얻은 우리들이 누리게 하시고 세상 어디 가든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세워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은혜 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고 시원함 오늘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나를 드리는 생활이 바뀌어지게 받으셨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에 드렸던 쾌락에 드렸던 내 몸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생을 본받지 말자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려나가게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자 뜻이 날마다 분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에 나를 드리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 받으시고 아벨처럼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내 기도를 날마다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누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가 일주일 동안 생활 지속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가지고 돌아와 주일날 예배될 때 더 하나님의 만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아주 축복의 생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투병사는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장 권사, 나남도 집사, 우리 윤종혜 권사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노년에 이렇게 또 몸이 약한 우리 김삼재 권사, 원영수 권사, 또 노인 권사들 많이 있는데 주께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도 깨끗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생활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을 살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청들이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로 두 명 서울의 정자들이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 있고 유정정 권사, 최원자 권사, 아버지 윤정 권사도 있습니다. 또 나남도 지사도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의 기쁜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 베푸셨기만을 원합니다. 긍휼을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불쌍히 여셨기를 원합니다. 만나셨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연약한 몸 붙들어 주셨기를 원하며 마음의 새힘 돌아가셨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도 넘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투병 생활하는 그 고생활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늘 찬송하며 감사함을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연약한 몸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사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악성병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몸이 정상대로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만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김삼재 권사, 아버지 원현수 권사, 아버지 그 외에도 노인 권사들 다 주께서 붙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젠 머리도 아버지 생각하는 것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아버지 기억하는 것도 희미해집니다. 몸도 힘이 없습니다. 일으키기도 힘들어 약한 몸이지만 마지막까지 주께서 붙으시고 내려가시길 원하며 마음의 평강도 넘치게 하셨길 원하며 주여 빌고 원하옵나니 하늘의 소망에 밝히 보이게 하시고 내 가열 하나님의 나라도 밝히 보이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것,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 달려 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식구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내 가정이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내 가정의 천국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해외에 나가는 박동원 원사, 이정 권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도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내 자녀도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다 내가 아버지 새로워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새로워지게 허락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워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같이 걸어가보라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의 천국 가정 되게 하셨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보라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사랑 가정으로 아버지 마지막까지 보존되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가정으로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박동원사, 이정권사 가정도 지켜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디에 있든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들이게 하시며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에 드렸던 모든 쾌락, 내 몸을 거기에 잘못 드렸습니다. 멤몬에게 내 몸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젠 다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받으셨으니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적마다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좌우에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오며 가정도 이제는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